기뻐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종교가 어떠하든지 또 가치관이 무엇이든지를 불문하고 각자가 추구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사람은 행복감에 젖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행복감에 젖어들게 되어질 때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매불망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기쁜 거지요. 전에 한번 이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논어에 하기 시습지 불력여로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우고 또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이제 그런 말인데, 우리나라의 석학인 양주동 박사가 이제 서당에서 이제 한자만을 배우면서 살다가 어느 날 신학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이 뭔지 알게 되고 영어를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배우게 되고 하면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가 불을 켜놓고 공부하고 모르는 것은 삼촌 집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밤에 십리길이 옛날에 얼마나 뭡니까? 그 십리길을 뛰어 달려가서 물어보고 와서 또 공부를 했다. 그 너무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재미가 컸다. 그래서 이분이 논어에 나오는 이 한자어를 인용해서 말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런 공부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리 가장 쉬운 우리 주변의 예가 이제 돈과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죠? 돈을 많이 벌면 이것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과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나름대로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선거 때가 되어져 가는데 권력이나 명예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돈보다 권력이나 명예를 더 존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을 제가 주변에서 들어봅니다만은, 또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성취하게 되어졌을 때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그렇게 하고 싶던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사저에서의 마지막 날 밤. 사실 그날 밤에 그 사람 잠 오겠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잠 못 잘 것 같아요. 밤을 지새우면서 있다가 아침에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과는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사뭇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기쁨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기쁨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그러면서 점차 신앙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게 기쁨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쁨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관의 세계를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만나서 식사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저도 교회 다닌다는 게 알게 되어지고 나중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자기가 이러면서 내가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을 제가 그분이 어떻게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마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누굽니까?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 속에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사람이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언론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내적인 건강이 충만한 사람 혹은 영에 속한 사람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쁨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일상의 삶이 슬픈 일도 아주 슬픈 일도 있습니다. 대단히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대단히 억울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 땅에 누가 그럴 때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평상시 늘 그런 삶 속에서 기쁨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하는 말로 무표정, 표정이 없는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나아가서 늘 화가 잔뜩 난 얼굴, 늘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얼굴로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쭉 해보고 심지어 주일 하면서 기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모델들이 이제 주일 아닙니까, 그죠? 뭐 우리는 그렇게 많이 뭐 교회를 특별히 뭐 이제 하지 않지만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교회 일들을 다 맡아서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 일, 그 주일인데 주일 하면서도 기쁨이 전혀 없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나가 그렇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막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베옷을 입고 막 제에 앉아서 막 그렇게 회개의 물결이 휘몰아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흑암의 권세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일,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런 대단한 일에 요나도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그 요나의 입장에서도 첫 번째 영광스럽고 두 번째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아닐 수 없는데 지금 요나는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 엄청난 기쁨과 영광과 감사의 순간에 입술이 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요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첫째가 뭡니까?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심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매우 싫다. 지금 이 일이.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뭡니까? 성을 냈습니다. 성냈다. 세 번째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것이 이건 하나님 앞에 지금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 싫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표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설 수 없는 표현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할 수 없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지요. 물론 우리네 삶이 일생토록 겪어보지 말았어야 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을 때 연약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여,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보통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늘 그 입술이 원망, 짜증, 분노, 불평, 성냄으로 가득 찬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제법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핵심을 모르니, 그래서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신앙 공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늘 긴장하게 하고 옆에 친구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는 것 이상으로 옆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도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의 대열에 우리도 모르게 합류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듣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이 기쁨을 빼앗아가고 성냄과 분노와 짜증,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 요인이 뭘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걸 몇 가지를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삶의 중심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처음부터 한결같이 원했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게 폭삭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저 원수의 나라 아수르야,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철저히 망해버려라. 이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요나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가 멸망은커녕 그냥 지금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지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게 막 폭삭 망해서 그냥 막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박살이 나야 되는 것인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일생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네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흔히 하는 표현대로 은혜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예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눈높이를 맞추게 되니까 인생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서신에 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늘 그렇게 은혜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체험적으로 이것을 경험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늘 공유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래 만들어졌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뜻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네 삶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 희열이 있고 남이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도 풍성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자꾸 내 생각, 내 욕심, 내 마음을 올려놓기를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짜증이 막 나는 것입니다. 화가 막 나는 것입니다. 속이 막 뒤틀리고 상한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삐뚤어진 정서가 막 내재되어지고 파괴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식구들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올려놓으니까 생각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막 짜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인생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에 있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다윗만 보면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뒤틀리고 극기하는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까지 가서 물론 실제로 죽이지는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게 되어지며 제가 이 주부에 잠깐 적어놓은 것 같은데 모든 상황을 순수하게 보지 않고 항상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어집니다. 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렇게 조심하는 거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순수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항상 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저거 따먹지 말라는 건 뭐지? 하나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 마귀가 준 생각이죠. 정상적인 각도와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사물과 사람과 사건을 항상 삐딱한 각도와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뿐만이 나오고 의심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열등의식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 자체가 우리가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열등한 존재인데 우리 중심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사니까 인생은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일수록 신경질 많이 부립니다.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분을 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삶 자체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명색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늘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세 번째는 주의 일보다 자신의 체면 유지에 더 많은 신경을 쏟습니다. 삶의 중심에 나를 두게 되어지면 그렇지. 요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놓았으니까 우리 백성들이, 우리 유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 이거예요. 아마도 유다 백성들의 다수는 요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역사적으로 힘들게 했던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 요나가 가서 저렇게 덜큰 살려놓았으니 그분들이 요나를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보다는 자기의 체면과 위신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일해놓고 짜증이 막 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죠. 우리 교회 말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서로 주의를 한다고 해놔놓고 막 서로 막 사람의 평판과 인정에 과도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한국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말 중에 예배당 건축하고 나면 교회 반드시 시험 온다 이런 말들이 쭉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제가 김해에서 목회하면서 교회에 수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고 해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성도들과 함께 또 기도를 또 이렇게 하게 하고 같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험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는 건축에도 시험 일어나지 않는 한국에서 첫 번째 교회가 되자. 그러면서 기도하지 열심히 예배당 지었으면 그러나 역시 예배당 짓고 조금 있다가 큰 시험이 거리가 생겼습니다. 결국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람의 평판과 인정에 과도한 신경을 썼고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어떤 그 공로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하고 싸우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꼭 이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면 사람들도 보고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떤 평판을 할 것인가 그건 주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께 기쁨이 되어지는 일에 되면 우리는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거는 주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분노와 성냉과 짜증으로 일관되게 하는 원인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너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거기 성경 보세요. 거기 어디 나옵니까? 2절의 중간쯤에서 보면 나오지요. 그게 뭡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 그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요나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2절 끝에 보세요. 2절 끝에 보시면 내가 알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니느웨 성에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정말 싫었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오죽했으면 나를 죽여주소라고 말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싫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배운 대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 그 안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주머니에서 좀 꺼내서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 사주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가난한 분들에게 뭐 1,000원짜리 몇 장 이렇게 얹어주고 뭐 좀 그렇게 하면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 믿어볼수록 목회자로 살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소금과 빛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중요한 비결이 오늘 설교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좋은 열매를 강조합니다.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기도, 가을철만 되면 추수감사절 특별히 앞두고 이렇게 한 달 전부터 되어보면 어릴 때는 선생님들의 기도, 커서는 또 어른들의 예배에 참석해서 늘 듣는 기도 중에 하나는 열매를 가득하게 채워서 주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막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막 10월달 11월달 되면 열매에 관한 설교, 열매에 대한 기도의 언급들을 참 많이 들어서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좋은 열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살아가야 맺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기에는 좋은 열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따보면 쏙이 썩었거나 벌레 먹은 것들일 뿐입니다. 나무가 실하지 못하면 절대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좋은 나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무여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기쁨은 흔적조차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것을 더 이상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몸에 배어가는 일생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분노와 짜증과 치밀어 오는 화로 몰아가는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네 삶의 중심에 두는 것,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 제가 제 김해 어느 모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주 교회를 힘들게 하고 저를 힘들게 했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온 교회 교우들이 그분에 대해서 용서하지 마라, 얼굴도 돌아보지 마라. 그분들이 어느 날부터 스스로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잘된 목사님 신방 가지 마시고 이 길로 오늘부로 끊으세요.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데 자꾸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 6개월 동안 새벽 기도하려고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자꾸 떠오르게 하시고 찾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에게, 그분이 하도 교회 전체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라서 교회 중직자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내가 만나면 어떨까요? 교회들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나오니까 이걸로 끝내시고, 그분들이 교회 오면 교회가 더 불행해집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목사님 그렇게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면, 악수를 청하면 그분들이 말로 도로 갚아줄, 표현 죄송합니다, 인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배로 주고 말로 다시 대갚음을 받게 되어지면 가지 마세요. 저도 그것이 사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저에게 더 엄청난 큰 것으로 공격해 올 수 있는 그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저의 심령을 괴롭힙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나를 잡고 아내와 함께 그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가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고 손을 잡아주고 포옹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로 인해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일로 인해서 손해보고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을 때 주께 맡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제가 이 구절 아까 인용했죠, 그죠? 빌립보서 4장 4절인데 여러분 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혹 손해, 혹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걱정거리 철저히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차고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하면은 옛날에 뭐 이렇게 10원짜리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주시면서 참 잘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10원짜리 상을 받는 재미로 또 순종하고 또 학교 와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 뭐 내용들은 구체한 거라서 생략하겠으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 맡기고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속에 작은 상을 주시면서 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봐라 정 목사, 네가 그래 하니까 내 기쁨이 되잖아. 내가 상 준다. 다음에 또 순종하면 더 큰 눈깔 사탕으로 내가 보답할게.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차원은 다르겠지만 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싫어하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게 그게 옳으냐? 합당하냐? 그게 도대체 온당한 짓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혹 잃어버린 기쁨이 있다면 다시 올 한 해의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집에 좋은 찬양이 너무 많은데 제가 앞에서 선창하기에 아주 좀 부족함이 많아서 찬송가 있는 찬양을 오늘도 하게 됩니다. 461장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후렴 가사에 보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런 가사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461장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내 아파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리 그에게 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너를 눌러 덮을 때 좋게 내 영 맡기겠나 제우성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말씀 메모해 놓으신 거 보시고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도움을 구할 거 도움 구하시고 결단하실 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왕과 백성들이 모두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성을 내었습니다. 주여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 뜻과 나의 욕심이 나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은 불의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똑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대가 되고 채찍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또 시작되어지는 이 한 해 내가 철저히 낮아지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이 내 삶의 중심에 있고 내가 그것을 모시고 살아가는 철저한 삶의 훈련과 습관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기쁨의 승부를 누리며 만끽하며 풍성함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세월 되게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손해와 우리가 당하게 될 염려와 걱정들이 철저히 주께 맡기게 하시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고 주님께서 하신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체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도했지만 또 새해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올 한 해 우리 개인의 삶이 주께 영광이 되고 보람찬 삶이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도 알날이 열매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제2의 인생 혹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이 올 한 해를 멋지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여 믿음의 초라함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올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기회로 삼으라고 허락해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들을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생각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삼위의 길을 쫓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 앞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주의 주신 사명 앞에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안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붙잡아 주옵시고 열매 맺는 한 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건강해지는 한 해 더 견실해지는 한 해 주여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가운데 간정거리가 더 풍성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그루터기 교회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예배를 붙잡으시고 오고 가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여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주시고 주여 찬양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무릎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서로의 아낌없는 성령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이 땅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수고하며 애쓰며 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이 수고와 정성과 눈물을 기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복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했습니다. 주여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가슴에 품어야 할 것들은 품게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고 그 은혜 붙잡고 이 안에도 기쁨의 삶을 지속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늘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빼앗아가며 우리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경질을 부리게 하는 그런 악한 유혹으로 늘 찾아옵니다.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중심에 서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열매 맺는 인생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흑암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살리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이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귀한 열매 맺어가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한 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혹이라도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주신 이 시간들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의 장부에 기록하오시며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욱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올 한 해도 기억하시고 각자 걸어가는 생업들 또 학업의 현장들 그 모든 걸음걸음 위에 주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마귀에게 넘어지고 자빠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며 그들 또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어려운 일들 각자마다 또 만나게 되어질 것인데
주의 손 굳게 붙잡고 이겨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자녀들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옵시며, 또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후에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자리에도 성령님 은혜 베푸시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회복과 위로가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이신 기쁨을 붙잡고 또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유혹들을 물리치며 범사에 생명을 살리는 열매 맺는 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